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성경이라는 책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딱 완성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박창환님의 성경의 형성사, 이 자료랑 또 여러 사본 이미지들을 보면서 얘기 나눌 건데요. 목표는 이 방대한 책이 어떻게 모이고 또 정경으로 인정받고 우리말 번역까지 이어졌는지 그 핵심들을 좀 재밌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성경이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같은 데 봐도 하나님이 예전에는 예언자 통해서 뭐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고 이게 그럼 어떻게 글로 남게 된 걸까요? 아,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시작점인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책으로 쓰려고 했다기보다는 공동체의 경험이나 사건, 그리고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구전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분들의 삶, 아니면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신 거죠. 아, 사건이나 삶을 통해서요? 네. 그게 이제 점차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건데 그 형식도 정말 다양했어요. 시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있고 비유나 편지 같은 것들로도. 이게 그냥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의 맥락 안에서 의미를 찾도록 이끌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구약만 해도 책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성경이다 이렇게 딱 모은 걸까요?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뭐 회의 한 번에서 딱 정한 게 절대 아니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 공동체 안에서 꾸준히 읽히고 아, 이건 정말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인정받은 책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결과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요. 율법서, 토라라고 하죠. 그리고 예언서, 느빔. 마지막으로 성문서, 케투빔. 이걸 합쳐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미 1세기에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전 목록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고요. 아, 벌써 그때에도요? 네. 물론 뭐 초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모세오경, 토라만 인정한다? 이런 다른 의견들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기원전 3세기쯤에 이집트에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구약을 그리스어로 옮긴 거거든요. 이것도 구약이 널리 퍼지고 이해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구약은 그럼 그렇다 치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기록인데 그 예수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 편지 같은 게 어떻게 경전이 된 걸까요? 처음부터 신약 성경 만들자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일단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생생한 일하기, 구전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엔 뭐랄까 새로운 경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크게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구전이 중요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수님을 직접 봤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 가르침을 잘 보존해서 전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커지면서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울 서신 같은 건 원래는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그 교회 문제에 답해주려고. 근데 그 내용이 다른 교회들에도 이거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공감을 얻으면서 점점 여러 교회에서 읽히고 보편적인 권위를 갖게 된 겁니다. 와, 그 편지가 그렇게까지? 흥미롭네요. 아니 근데 그럼 그때도 글들이 많았을 텐데 왜 지금 우리가 아는 딱 요 27권만 신약 성경으로 최종 선택된 걸까요? 기준 같은 게 있었겠죠? 뭔가 계기라던가. 네, 물론 기준들이 있었죠. 몇 가지 중요한 걸 꼽아보면 첫째는 사도성. 그러니까 사도가 직접 썼거나 적어도 그 가르침에 직접적인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고요. 둘째는 보편성. 이게 특정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셋째는 정통성인데 기존의 신앙 고백이나 다른 경전들이랑 내용이 일치하는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사도성, 보편성, 정통성. 그렇죠. 특히 그 2세기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 구약의 하나님은 좀 다른 신이다 이러면서 누가복음이랑 바울 서신 몇 개만 자기 멋대로 추려서 이것만 진짜 경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교회 전체에 큰 자극이 된 거죠. 아, 그럼 진짜 우리 경전은 어디까지인가? 이걸 좀 명확히 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확 일어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도전이
오히려 내부의 기준을 딱 세우는 계기가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 논의들을 거치면서 이제 2세기 후반에 무라토리 정경 목록 같은 초기 목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최종적으로는 367년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오스라는 분이 부활절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학 27권 목록을 거의 확정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와, 진짜 역사가 기네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에 그 옛날 사본들 사진 보니까 와, 진짜 감탄이 나와요. 양피지 두루마리도 있고 지금 책 같은 코덱스 형태도 있고 특히 그 파피루스 조각들 정말 오래돼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고대 사본들이야말로 성경 본문이 어떻게 손으로 쓰여지고 전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타임캡슐 같은 거죠. 물론 이제 사람이 손으로 베껴 쓰는 과정이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실수도 생기고 때로는 뭐 살짝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본들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했어요. 아, 그렇죠. 쓰다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20세기에 발견된 사해 사본이라든지 신해 사본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오래된 사본들은 원문이 몰라 어땠을까 이걸 복원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주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70인역이나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된 벌게이트 같은 고대 번역본들도 성경이 다른 언어, 다른 문화로 퍼져나가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같은 여정이네요. 그럼 이 성경이 마침내 우리 손에 이 한국어로 들어오기까지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자료 보니까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 네. 존 로스 선교사님, 한국어 성경 번역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 만주에서 활동하셨는데 1882년에 이응찬, 백홍준 이런 한국분들 도움을 받아서 최초의 한글 복음서,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 이걸 번역해서 펴내셨어요. 와, 그게 최초였군요. 1882년. 네, 그게 정말 씨앗이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여러 선교부랑 또 한국인 번역자들이 힘을 합쳐서 위원회를 만들고 결국 1911년에는 신구약 전체가 담긴 성경 전서가 완간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말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1938년에 성경 개역판이 나왔고 해방 이후에는 또 개신교랑 천주교가 같이 작업한 공동번역성서라고 1977년에 나왔죠. 또 1993년에는 표준세 번역 이렇게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새롭게 번역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온 겁니다. 와,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성경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민, 또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넘나드는 그 번역의 노력들이 정말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뭐랄까 거대한 기록의 도서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이 형성 과정을 아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 시각을 훨씬 더 깊고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신앙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 이 고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그 과정 자체가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에서 시작해서 라틴어 등등 수많은 언어의 옷을 갈아입고 마침내 한국어라는 옷을 입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숨쉬듯 사용하는 이 한국어라는 언어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한국 문화라는 배경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독특한 색깔을 더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